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멋진 주님의 날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삶의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우리가 인사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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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 네 가지예요. 그렇죠? 용감, 거목 첫째를 따서 첫 번째는 용서와 용납. 이런 영성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용서와 용납, 감사와 나눔. 세 번째 뭐죠? 거룩한 갈망. 오늘 우리가 이왕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거룩한 갈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갑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갑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게 하셔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며요, 근데 선악과를 만들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의 성경 귀절이 같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어떤 귀절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그 모습,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해요?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그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The end.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너도 구원 못하고 누굴 구원한다고 그래? 지금 당장 내려와 봐.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목숨 걸고 그것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큰 대속의 역사를 모르는 이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희롱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텐데,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앞에서 조롱합니다. 그 모습과 오늘 아까 얘기한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선악과를 그렇다면 만들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러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질문할 때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계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불평하십니까?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사실, 선악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갖다 주고, 그리고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윤리며 최고의 선이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스위치 하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기계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을 때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계가 사랑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컴퓨터에다가 그 프로그램끼리 사랑합니까? 그런 말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해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한계였지만 이것은 곧 인간에 대한 자유의 근거였기 때문에 선악과는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다.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편리한 것을 포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위치 딱 누르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겠죠? 그러나 편리한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어쨌든 선악과를 만드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의미 가운데 이런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를 인격적 교감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불도저를 가지고 우리를 밀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교제라는,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교제는 쌍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교제는요, 쌍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와라, 와라,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를 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 교감을 우리와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신랑으로서 너를 신부같이 내가 너를 기다린다. 혹은 내가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관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해요. 그때 와서 쫙 한번 기적만 일으켜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와라, 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에요. 교감을 가졌던 사람, 대표적인 다윗 같은 사람.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하나님, 내가 갈급해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영성이 뭐냐면 거룩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정말 많은 문제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왕따가 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했어요. 근데요, 그가 다른 인생과 달랐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시편 63편 1절을 보시겠습니까? 시편 63편은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의 가장 곤고한 시절에 지은 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갔던, 그래서 인격적 교감을 가졌던 다윗은요,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뭘 잘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시린 마음까지, 눈물과 아픔과 상처까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 가도만 달려서요? 아니에요. 그는 무지하게 많이 실패했어요. 왕따를 경험했어요. 가장 큰 고독과 외로움, 배반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수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 오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달려갔던 그의 모습.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계적으로 밀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어떻게 불도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밀어서 나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계속 드려요. 여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를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쌍방의 인격적 교감을 갖는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너무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이 뭐냐면 사실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가슴에 담긴 사랑이 뭔지. 그래서 그도 똑같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도저를 가지고 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두드리고 계시고 응답하시기를, 내 선택으로. 그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또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주님이 다 소유하신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아세요? 사용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할 때 빈손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요? 무슨 말인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는, 잘 사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해라. 사용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저 토당동 속에 수년 전에 살았을 때, 그 토당동에 살 때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요 맨 밑에 층에는 뭐가 있냐면 해물탕집이 있었어요. 근데 해물탕집에서 매일 해물탕을 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끓이니까는 냄새가 위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근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요, 배고플 때는 그 냄새가 너무 고소해요. 근데 배가 부를 때는요, 아이고 저 지겨운 냄새. 그렇죠? 늘 하여간 그 냄새가 올라오고, 또 비도 새고 좀 그랬던, 그런 좀 이렇게 자주 보일러도 고장이 나고 그랬던 집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그 집에 정원이 너무 넓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정원을 가진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정원, 그때 살던 때 정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정원이 저 토당공원이니까요. 몇 발짝 걸어 나가면 그게 토당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건 내 거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야, 그러니까 부자가 되더라고요. 저거 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면 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소유해도요,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보같이요, 돈을 소유했는데 사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강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금강산을 소유했는데 한 번도 내가 올라가 본 적도 없고 등산을 해본 적도 없고 멋있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소유는 안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사실은요, 그걸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용하는 사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제 앞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너무 크고 좋아가지고서요, 저건 내 앞마당이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잘 걷고요, 참
참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트랙도 돌 수 있고요, 조금 가면 야산같이 이렇게 돼가지고서 등산하는 것처럼도 되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뭐 제 거니까, 제가 누리면 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 내 건데 내가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아무나 사용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막 사용해라, 내 입장권 안 받는다, 입장도 안 받으니까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사용하면은요, 내가 누리면 건 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소유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권. 사용하도록. 근데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며칠 전 신문에도 어떤 개그맨이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난 다음에 버리고서 뭐 잠적해가지고 몇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자, 음주운전을 합니다.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했어요. 그걸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간신히 살아났어요. 몸이 다 그냥 뭐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놈의 자동차 누가 만들어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죠? 에? 그런 사람 웃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미쳤나 저 사람이? 그렇죠? 아니 자기가 잘못 사용한 거야. 그렇죠? 왜 음주운전을 해? 그러니까 사고가 났지. 그리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탓합니다. 그건 바보예요. 웃기는 사람이에요. 좀 세게 말하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잘못 사용해놓고 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냐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너 이래 하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싹 움직이는 그러한 이상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왜요? 잘못 사용하니까.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었냐고 따집니다. 왜요?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먹을 걸 알면서도, 그리고 먹으면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될 것까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는데요, 잃은 양, 드라크마, 그 다음에 아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 내가 이런 거, 내가 받아야 될 분깃을 내가 가졌어요.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집을 나갑니다.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죠. 뭐 그냥 의리의리한 집에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많았고요, 쫓아오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러다 점점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삶이 떠나갑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가 됐어요. 그리고 쥐염 열매도,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이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제서야 깨닫죠. 그리고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멀리 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줘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실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집을 나갔던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난 그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근데 살았다. 성경의 이야기에는 죽음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차적인 의미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단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죄와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이게 죽음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갑니다. 자, 정령 죽이라 했어요. 그렇죠? 너 이거 먹으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요, 뒤에 선악과를 먹게 됐죠.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죽음이라는 1차적인 의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이 사회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간 것처럼. 근데 마침 하나님과의 단절의 종국은 뭔지 아세요? 그건 죽음인데, 그리고 결국 우리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게 되죠. 어떻게? 그냥 육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의미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던 탕자가, 둘째 아들이 진짜 죽었나요? 진짜 죽진 않았어. 근데 이렇게 표현한다. 죽었었다. 근데 오늘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렇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하나님과 쌍방이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로봇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선택할까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서 야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우리를 뻥 차버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가서 만약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원망하다 인생을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발에 뭐래요? 신을 신겼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을 신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올 때.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17절을 보시겠어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린 거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거두셨나요?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등을 돌린 것밖에 없었지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집을 나갔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도 돌아올 때 가락지를 껴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우리를 강요하잖아요. 뭐라고 강요합니까? 너 본능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아니라는 거죠. 내 느낌대로 살아. 네 느낌이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멸망이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되면 가고자 하지 않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세뇌시켜요. 진화론이 우리를 그렇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 잘 선택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잘못 선택했어. 죄가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인생에 가능성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다시 돌이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기계로, 로봇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서 잘 선택해야 된다. 잘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기 성도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나를 조종받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나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의미를 나를 일방적으로 지배하지 않으시는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용권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선악과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요? 나를 조종받는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나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신 그 의미를 나를 일반적인 지배하지 않으신 주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용권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선악과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용권을 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선악과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선악과로 얘기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던 거예요. 왜요? 관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존재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되냐고. 아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잘못 사용한 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 때도 교회를 20년 만에 처음 나온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새로운, 바로 둘째 아들이 누렸던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갈림길에 계속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도저로 밀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은 결국 우린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도록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지혜 주십시오.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수없는 갈림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증거를 체험하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십니다.